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가 이렇게 두 개 켜져 있죠. 첫 번째 주일은 빛으로 오신 주님, 두 번째 주일은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신비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신비가 왜 신비로울까? 첫 번째로는 성경은 그냥 과거에 쓰여진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롭다는 것이죠. 플로이드 해밀턴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에서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있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페인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취를 더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은 191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91개에서 최대 332개의 성취가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로또 사보셨어요? 번호 50개 중에서 6개만 맞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러죠. 50개 중에서 6개 맞을 확률이 80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1500년간 쓰여진 성경이 숫자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의 예언이 있었고 후세 그것이 성취가 됐다라는 사건으로 볼 때 191개에서 332개가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굉장한 확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무슨 일을 다 이루었을까요? 바로 성경의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린다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기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세상을 살리실 자, 구원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 구약의 여자의 후손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유다 족속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고 비유의 선생이 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은 30세겔에 팔리고 고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도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비 뽑아 옷이 나뉘어지고 쓸개죽과 초를 마시고 그 당시에 사형수들은 죽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뼈가 부러지지 않으셨습니다. 부자의 묘실에 묻힐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다. 이 모든 예언을 다 이루어야만 약속하신 메시아다. 근데 예수께서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언됐지만 그 예언을 믿고 그 예언이 성취된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항상 극소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나와서 그의 앞길을 예비할 때 광야에서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였지만 오직 마가는 그것을 달리 봤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에 대한 예언의 성취구나.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 마가가 볼 때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면 이 마가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말씀과 삶의 일치함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대부분 일치가 되지 않죠. 말씀은 옳지만 좁은 길로 가기도 힘들고 빛의 역할을 하기도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일치된 삶을 산다면 그게 신앙의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응답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소원의 응답보다 더 한 단계 위에 성경적인 기도 응답은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더라.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성경의 말씀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베드로는 그전에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에 압도되어서 지금 이 상황을 요엘서에 늙은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젊은이가 꿈을 꾸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되었다. 말씀의 일치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삶과 말씀을 일치시켰는데 비결이 뭐였을까요?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만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라고 외쳤을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속한 공동체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의 공동체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속한 공동체를 학자들은 쿰난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이 쿰난 공동체는 에세네파의 일부였습니다. 에세네파는 예수님 태어나기 BC 130년부터 AD 70년까지 200년간 활동했던 경건 모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용 왕조였던 하스모니안 왕조에 반대해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요. 나가서 은둔한 공동체를 에세네, 경건하다는 의미의 에세네파라고 불렀는데 그들 중에 한 지류가 쿰난 공동체였어요. 쿰난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에세네파의 쿰난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 사람들은 한 1000여 명의 남자들로 구성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동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말씀에 아주 엄격한 기준대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가입 조건을 후대에 조사해 보니까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냥 가입되는 게 아니라 2년간 가입의 조건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 가입의 조건이 뭐냐? 이사야서와 시편을 암송하는 거였다고 그래요. 2년간 이사야 66장, 시편 150편을 다 암송해야만 가입이 됩니다. 오늘날 후대에 세례 교육을 전통적으로 2년씩 시켰던 기준이 바로 이 2년 가입과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격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한 것이 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였습니다. 1000여 명의 남자들이 광야에서 그 행동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약간의 부정한 사람들이 생기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었느냐? 그들이 산 방에서 쫓겨냈다고 합니다. 그럼 방이 왜 중요하냐? 그 방에서 필사가 이루어지고 방에서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함께 일할 목적과 사명도 주지 않는 무서운 벌을 줬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행동했던 것들은 후에 고고학에서도 발견되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나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쓰기 위해서 목욕을 했다는 거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쿰난 공동체의 목욕탕입니다. 때를 밀려고 목욕탕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한 자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 목욕탕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쓰고 필사하고 살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근데 이들의 존재가 밝혀진 것은 후에 1947년입니다. 1947년에 베두인의 한 목동이 산에서 양을 잃어버려요. 그 양을 찾다 보니까 동굴이 하나 나와요. 거기에서 혹시 양이 들어갔나 하고 돌을 하나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쨍그랑 소리가 납니다. 보여주세요. 저 동굴입니다. 저 동굴 구멍이 보이시죠? 저 구멍에다 돌을 하나 던졌더니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이런 항아리들이 있는 동굴이 무려 몇 개가 나왔느냐? 200개의 동굴에 850개 이상의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음 그림이요. 이런 성경의 필사 사본이 4만 부 이상 나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성경의 구약을 필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경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글자 하나가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살면서 200년간 말씀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공동체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세례 요한이 나왔다고요.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얼마나 거주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그가 그 공동체에 속했다면 최소한 2년 이상 있었을 겁니다. 2년 동안에 그가 뭘 했을까요? 이사야서와 시편을 암송한 것이죠. 그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외치게 된 것은 어느 날 번뜩 말씀이 생각났다기보다는 평소에 하루 종일 말씀을 쓰고 읽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대로 살려는 애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에 나왔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살았고 마가도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지만 애쓰고 암송하고 읽고 필사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암송, 말씀을 함께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올해 통계를 보니까요, 저희 교회에 성경을 필사하신 분이 10여 분 돼요. 66권을 하나.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신 분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10번 이상 통독하신 분도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훈련 속에서 매주 2구절 말씀을 암송시켜요. 그러면 25과까지 있어서 50구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암송이 얼마나 중요하냐? 평소엔 못 느낍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도 이 말씀을 암송시켜 보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자신이 평소엔 몰랐다가 어느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는 거죠. 기도할 때도 튀어나오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나를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을 뭐라고 하느냐? 영혼의 에어백이다. 에어백이 뭡니까? 사고가 나는 순간에 보이지 않다가 팍 튀어나와서 생명을 구하듯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에어백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들고 읽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외쳤고 마가가 그것을 캐치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말씀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의 신비가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육신이 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하나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도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어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성경을 우리 식대로 해석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워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해요.
남의 배를 채워주고 싶은 사람은 성경이 꼭 남의 배를 채워주라는 이야기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덕주의라고 말합니다. 탐욕스러운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금욕스러운 삶을 살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금욕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혐오하는 사람에게는 세상과 분리되라는 말씀처럼 보여서 그것을 수도원적 신비주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못 견디고 권력지향적인 사람에게는 성경은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만 보여요. 이걸 은사주의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에게는 죽어서 천당 간다라는 약속만 보입니다. 그런 것을 내세주의라고 말해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라는 영지주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자신의 고통이나 소원을 문제에 성경에 투사시켜서 자신의 소원을 투사시키는 왜곡된 성경을 자꾸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뭘까요? 많은 가르침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말하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죄를 그렇게 얘기하냐. 내가 특별히 그렇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단어에 가장 많이 쓰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소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죄된 하마르티아, 관역을 자꾸 빗나가는 인생을 쓴다라는 거죠. 왜 관역을 빗나가느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혹은 근시안적인 어떤 인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빗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공포를 주고 불안을 주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문제다라는 것을 죄를 통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 너희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요, 병아리가 아파서 수의사에게 갑니다. 수의사한테 가서 이 병아리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수의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집에 송아지 있으세요? 그래서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송아지를 잡아서 푹 고아서 병아리를 먹이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병아리가 얼마나 한다고 그 비싼 송아지를 잡습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어찌 보면 하찮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를 보내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선택한 각자의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확인해서 우리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땅에 두신 은사와 목적대로 살아갈 인생의 진짜 길, 진리, 생명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혼자 할 수 없기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이 교회고, 이 교회가 우리만 그것을 알면 안 되기에 땅끝까지 이것을 증인되어서 전하는 것을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고, 이것을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하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성경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성경의 목적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면 하루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죠. 하루를 천년과 같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여러분이나 제가 돌아오기 위해서. 천년을 하루와 같이 그 긴 기간도 기다리신 이유는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인간을 더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평안 가운데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가야 될 그 관역의 목표로 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만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붙잡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가까이 둘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의 한계를 느끼고 절벽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순간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재조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그 역사,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서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